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또 피난처와 나의 삶의 중심과 또 나의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 감사와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떠나야 하고 버려야 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주 앞에 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 붙드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나날이 좋아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교회사에서 주후 600년 그리고 1517년 이 중세의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불렸던 그때의 교회들의 모습, 또 그때의 성도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시기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는 증가를 했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는 그런 면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이죠. 성경이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불가타 역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것이 표준 성경이 되어져서 교육을 받은 성직자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관행들이 생겨나고 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난 거죠. 교권이 강화가 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단이다, 뭐 마녀다 막 그러면서 재판을 열고 막 처형을 하고 우리가 가끔씩 영화에서 보는 중세 시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같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두아디라에 가면요 볼 수 있는 유적은 두아디라 기념교회 유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거 사진 보시면요 이 교회의 그냥 흔적입니다.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예, 또 하나 세 번째 이렇게 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그 아키사르라는 지역이고요.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도시의 사진을 보면은 다음 사진 보면요 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새가 아니죠.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목 교회는 요충지죠.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서 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 버가모에 가기 전에 이제 이 두아디라 같은 데에서 방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제 두아디라 그런 이제 도시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교통이 거기가 좋다 보니까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활발했던 또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 보면요. 이 두아디라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주색 이제 천이 생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이 자주색 천을 팔던 그런 사람이었죠.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유럽 지역의 첫 회심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자주색을 내는 그 염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개 껍질 같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륙 지방에서 나는 그런 재료인데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 내륙 지방에서 나는 그 재료는 한번 물들이면은 잘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색 옷감을 입고 다닌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와, 저 사람은 값비싼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죠.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막 그러죠.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전지성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훤히 또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석이라고 해서 이게 재련하고 연단하여서 만든 그런 쇳덩어리죠. 구리를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한 또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아, 그 막 불꽃이 튀고, 와, 그리고 그 밝고 불꽃이 튀고 주석의 그 단단함,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강력한 발로 원수들을 밟는 심판자,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심판과 성결, 또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 또 불로 연단하여서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는 분, 이제 그런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할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외적인 섬김과 인내의 그런 아름다운 덕목과 행위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도 행위의 수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랑까지 더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까지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더 나아진다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삶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점점 더 좋아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집시다. 네, 한 번 더, 점점 더 밝아집시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점점 더 예뻐집시다.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 그겁니다. 찬양으로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없는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처음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섬김의 행위에서도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버가모처럼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았던 교회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야, 너희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사업은요, 우리의 그 사업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실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요, 그 사업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체가 복음 전파의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뭐 이제 우리가 식당 가시는 분이 많지만은 내가 만드는 음식이 저들의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영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업체를 오는, 우리 가게를 오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사업을 하반절에서는요, 행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행위라고 번역을 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요, 거룩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어지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이세벨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던 게 아니고, 이세벨은 구약에서 인용된 이름입니다. 아주 악한 그런 악의 화신이죠. 발람이나 또 니골라당처럼 이세벨은 특정한 사람이나 또 어떤 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기사는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요.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는 열왕기 하 9장에 나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결혼하면서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 신전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또 쌓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늘 보살피고 키워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와 막 대결을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죠. 결국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왕궁의 창 밖으로 내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세벨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여인, 사악한 여인, 악의 화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그 이세벨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후의 징벌을 받는 이세벨.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거든요. 예후의 징벌을 받는 이세벨이라는 작품이고요. 17세기 중반에 그려집니다. 안드레아 첼레스티라는 사람이 유화로 캔버스에 그린 작품입니다. 보면 옆에 이제 밑에 개들이 있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만들고 뭘 했는가 하면요, 신전 창기들이 종교 예식으로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신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그런 음란한 종교이죠. 예배가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막의 한 모서리에다가 바알의 제단도 만들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이 당시 두아디라는 다양한 제품, 또 장인들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별로요,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조합이 발달을 했죠. 근데 이 조합이 뭔가 하면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슨 뭘 만든다고 주전자를 만든다, 뭐 이제 금속으로 주전자를 두들겨서 만든다, 그러면은 주전자를 만드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뭐 회비도 내고 함께 뭐 일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같이 물건을 모여서 팔기도 하면서 특별히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만의 수호신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주전자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합의 신, 다른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의 신, 그러니까 그들만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상업활동도 하고,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모여서 우상도 섬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조합의 일원이 된다고,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음란하게 그 신을 함께 섬기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회피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뭐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현대판의 이세벨은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생활태도, 물질주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던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향락이고요, 오락이고, 취미이고, 성공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또 섹스이고, 음식이고, 직장이고, 가족이고, 심지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한 차례의 죄가 아니라 죄악된 선택에서 계속 자라난 생활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하나 잠깐 섬겼다고 우상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죠. 나의 생활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 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심령술, 뭐 신비주의, 환생, 내가 전생에 뭐였던 것 같아. 우리도 막 TV 막 그런 거 드라마 보다 보니까 막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막 재미있게 농담 삼아서 우리 막 그런 말 합니다. 막 주술, 타로, 잘못된 열심, 뭐 영적 교만, 완악함, 오염된 영성, 사이비 영성, 막 이런 데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섬기는 삶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죠. 이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 아래 이루어집니다. 영성만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윤리가 따르고 도덕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안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악한 자들을 또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전술은요, 핍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죽게 만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서서히 교회를 멸망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테스트해가지고 니네 가짜구나,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내버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이런 점을 배워야 됐는데 배우지 못합니다.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못했었죠. 이세벨은 이 어려운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타협의 처방전을 줍니다. 이런 식이죠. 야, 죄가 어떤 것인 줄 알려면은 실제로 그 죄를 지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신을 섬겨보면 되지. 그 죄를 지어봐야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사탄의 은밀한 일들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은 사탄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럴 것 같지만은 이 굉장히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상숭배나 음행에도 참석하게 하고 행음도 해라.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은 더 나은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 창기와 음행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신앙인의 타락은요, 순식간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가 멈춰집니다. 성경 읽기도 귀찮죠.
가끔 이제 매일 출석 교인이 가끔 출석 교인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왜 못 오셨어요? 아파서 못 갔어요. 사실 아파서 못 온 게 아닌데. 스캔들이 납니다. 분노와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 무너집니다. 누룩이나 겨자의 씨의 비유는 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이 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음행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죄인이 성도가 되어지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순간의 실수라기보다는요, 사실 오랫동안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은요, 원래부터 내가 좋아하고 있던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던 건데 어느 순간에 그 기회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갔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죄된 것을 좋아하는 내 성향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죄를 뿌리고 뽑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은 큰 환난에 던지고 또 자녀가 사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요, 병으로 눕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각 사람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행위까지 또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죄악과 쾌락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 합니까?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철장이 뭔가 하면요,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뭐 그것으로 뭐 다 부실 수 있겠죠. 옛날에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고 구웠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깨트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화를 보면은 한국은 그냥 던져버리죠. 그냥 땅바닥에 내리치거나. 근데 가만히 어떤 영화를 보면요, 뭘 들고 망치 같은 거 비슷한 걸 들고 이렇게 깨부뜨립니다. 그게 망치기도 하는데 옛날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들은 그것을 깰 때에 이 철장이라는 거, 쇠 몽둥이로 깼던 것이죠. 그래서 철장 권세는 이 쇠 몽둥이의 그런 권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새벽별이 새벽 하늘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철장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심판과 승리,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빛나는 왕국과 통치를 함께할 우리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과 신앙은 대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 지대를 가려고 하지만은, 중간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만은, 세상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묘하게 자꾸 타협하는 길들을 내어놓죠. 좀 중간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믿으면 편하지 않겠느냐. 너무 그렇게 막 종교 광인처럼 믿으면 되겠느냐. 적당히 믿어야지. 그럴듯하지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길은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신앙은 중도가 없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차가운 거죠. 미죽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냥 뱉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인 것이죠.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늘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좁은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 다니는 것만큼, 예수 믿는 것만큼 이렇게 옥죄는 일이 없는 것이죠. 수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가 없는 거죠. 이러다가 또 금요일도 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굉장히 세상이 볼 때는 얽매이는 거라는 것이죠. 좁은 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에 서는, 믿음의 편에 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들, 또한 리더십, 또 심판에서 승리하는 것,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왕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